하나님은 바로 그 여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기록에 남기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 이들이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전 영광, 예전 감격에 빠져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위한 기억이고 내일을 위한 기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는데 이 일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정의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듯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 일을 가리켜 모세는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고 고백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던 바로 그런 때인데 주님의 손이 전혀 다른 국면을 만들어낸 거죠. 모세가 잔뜩 겁에 질려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이들은 바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실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경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앞으로의 광야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간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건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그 고백,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구원을 보겠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를 아시죠? 백성들 입장에선 답답하고 이해 못할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곳에 왔는데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당장 마실 물은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노정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명령대로 왔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잠시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목이 말랐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선 적군이, 앞에선 바다가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여보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진을 거두고 또 진을 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길로 들어섰습니까?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까? 길을 전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까? 돌아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여정은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온 노정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의 싸우심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또 우리 뒤에서는 무엇이 쫓아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뒤 좌우 꽉 막혀 있을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련과 고난,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무거운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늘 위를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중에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가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이 우로좌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 주실 때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